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주는 그런 격려가 있고,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잘 가고 있는데도 계속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격려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넘어질 때 하는 격려만이 아니라 계속 갈 수 있는 격려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격려가 필요한가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내겐 격려가 필요해입니다. 역대하 15장도 유다왕 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어제 14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 왕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성경에서는 이번에는 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과연 아사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1절부터 7절은 원래 열왕기상 15장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대하에는 이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왕과 그의 백성들을 격려하는 예언자 아사랴의 말이 등장합니다. 아사왕과 백성들은 수많은 전리품과 전쟁의 승리로 매우 고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예언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사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는 신앙의 원리를 들려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이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참 하나님이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제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율법을 개무시했으며 제사장들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다툼과 혼란만 있고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라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더욱 힘을 내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라고 아사랴가 격려해 줍니다. 8절부터 15절에서 아사는 먼저 북이스라엘 점령지역 그 성읍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 제단을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분도 원래 열왕기상 15장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추가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지파인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소속 백성들도 언약갱신 예배에 불러 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의 종교개혁과 지도력에 끌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언약식은 아사왕 15년 세 번째 달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 중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주님만을 찾기로 헌신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700, 7,000은 모두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바치고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장이 좀 섬뜩하긴 하지만 그만큼 그들의 각오와 결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면 온 유다 백성들은 이 맹세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들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마지막 단락은 아사왕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이고 르호보암의 아내이고 또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마도 그 권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을 알고는 자신의 할머니를 태우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그 아세라 목상을 기드론 냇가에서 토막 내에 불태워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사가 우상에 대해서 단호했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17절에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산당 자체가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지방 정치와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방 유지들과의 마찰이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사왕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은, 금,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던 기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적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 결과 그 땅에는 아사왕 통치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차 독자인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어떤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결단을 촉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 혈연 관계까지도 넘어서는 아사의 마음은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사왕은 큰 도전을 줍니다. 그가 큰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함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성공하고 나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게 보통인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는 분명 예언자 아사랴를 통한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격려는 실패하거나 넘어져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격려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평생 온통 하나님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사랴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 줄 예언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아사왕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도우시는 분, 위로자, 격려자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Keep going my son, keep going my daughter.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이나 작은 선물로 내 주변의 크리스찬들을 격려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날마다 묵상을 영상으로 올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